순창 옆에 그쵸 갔는데 11시 금요 집회를 끝냈거든요. 끝나니까 뭐 11시 반쯤 되더라고요. 11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저를 초청한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모텔을 갔는데 모텔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 조그만 동네에 모텔에 방이 없다니 자기가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또 다른 모텔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방이 없어요. 한 2, 30분을 다녔거든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으더니 지인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이제 방이 없다고 강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았답니다. 가자고 그러는데 어딜 가냐면 전남 구례에는 화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세계절 중에 하나랍니다. 가니까 큰 기둥 정문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호텔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호텔은 좀 비싸니까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저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좀 더웠어요. 그러자 집회하면서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요. 그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 티셔츠가 공교롭게도 그날 회색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회색을 입고 땀을 흘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그 프론트에서 일하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합장을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그 화엄사 입히니까 그죠. 스님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 외모가 제가 그날 회색 옷에다가 머리가 이러니까 합장을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어요. 당황스러워 갑자기 생각도 못하는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를 하면서 저도 합장을 했는데 이제 인사를 저는 마라나타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외모가 목사의 외모는 아니죠, 그렇죠? 설교보다는 마하바냐 바라합니다 이걸 해야 할 외모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외모는요 왜 이렇게 머리를 깎았냐면 탈모가 진행돼 가지고요 그냥 아내가 그냥 머리 속 이쁜데 그래서 깎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회나 총회에 뭐 반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 시작했냐면 제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과 외모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교회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을 봤어요. 살짝 뒤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얼굴은요 기쁨은커녕 막 불편한 얼굴로 이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화성에 아주 큰 교회를 갔거든요. 안성에 갔더니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노래를 막 하는데 얼굴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 아시죠? 안 맞아요. 여기 한국 교회를 제가 수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가면 진짜 모든 질고를 다 메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 정말 무거운 곳, 예배가 꼭 장례식장 같은 곳.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만한 민족이라 그러지만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일은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얼굴에는요 그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저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불편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없으세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굴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뀌어야죠. 세상 소망은 사라져도 진짜 소망이 우리 주님이 있다면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삶으로는 절망으로 사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것도 표현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뭐 좋은 일 있니? 왜 그렇게 흥얼거려? 좋은 게 있으면요 드러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녀석 좀 하십시오. 그렇죠? 웃는 그냥 우리 한국 동양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환한 얼굴로 바뀐대요. 이 근육 자체가 연습을 하시면 웃는 근육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맞는 얼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나이가 이제 어제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51가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51가 됐고요. 딸이 셋 있습니다. 딸이 셋 있고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예, 그냥 웃을 때는 그냥 웃으십시오. 예. 예배가 그렇게 뭐 경건하고 교룩한 것이 그냥 묵직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유교 때문에 우리가 그리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라는 개념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고백이 있은 이후에 갖는 축제라고요.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찬양 콘서트로 왔는데 제가 바꿨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와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 삶 속에 엄청나게 일하셨던 하나님, 눈에 확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둘째가 재작년 3년 전에요. 8살이었습니다. 딸이 셋 있잖아요. 둘째입니다. 제가 3년 전 딱 이맘때예요. 3월 달에. 1월 19일 날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경주에서 집회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밤에 깊은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1, 2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라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다음 날 제가 그 집회를요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집으로 안 갔습니다.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 아시죠?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왜? 거기에 있답니다. 갔더니 5층에 제 딸이 누워 있어요. 치조실이라고요. 처치실이라고요. 갔더니 한 10명 이상의 의사, 간호사, 교수님들이 삥 둘러서 있더라고. 침대를요. 제가 아빠라고 밀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뻘거벗기 상태에 누워 있고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요.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어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진짜 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털썩 제가 주저앉았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이 하는 말씀, 귀에 생생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거 알아? 교수님도 몰랐던 병, 희귀병입니다. 병명은요,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5년 전에 발견된 병입니다. 치료 방법 없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여자아이니까 8살짜리라도 난소가 있잖아요.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몸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항체를 만든답니다. 몸 안에서. 강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 강한 항체가 자기 몸에 있는 기형 종양을 공격하게 만든대요. 왜? 자기 살라고. 그런데 저희 딸의 경우에는 기형 종양이 생겼는데요. 그 기형 종양 때문에 강한 항체가 생겼는데 항체가요, 기형 종양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몸을 막 공격하다가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8분간의 긴 발작하고 우리 딸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병입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산소호흡기를 달자.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그 교수님이 서울대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고대병원 오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를 불러서 제 아내랑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회 쟁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소망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는 뭐라 그러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 모른다. 그 두 가지를 듣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딸에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그 뇌를 죽였던 항체가 온몸에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뇌를 죽인 그 항체가 계속 몸을 공격하니까요.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공격하면 하고 이렇게 신음을 확 냅니다. 신경이 죽어 있는 개가 얼마나 아프면 몸이 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체가 점점 공격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올라와요. 나중에 정점이 이러면 얘가 얼마나 아픈지요. 와 그러면서 이 침대를 확 돕니다. 죽어 있는 애가. 이 항체의 공격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걔 몸에 이미 수많은 바늘이 꽂혀 있어요. 그 약이 하루에 이렇게 주사 약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에 받는 약이 200에서 250만 원짜리예요. 우리 한 달 월급보다 많죠. 매일 맞는 게. 그걸 와 뜯어버리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거 할 때요. 아내랑 제가 덮쳐야 돼요. 그리고 꽉 눌러야 됩니다. 왜? 못 뽑게 하려고. 근데 그걸 발작을 한 번 하면 몇 시간 하느냐? 2시간 정도 합니다. 길게는요. 5시간이요. 예, 지옥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문이 뭔지 아세요? 힘든 고문이 잠 안 자는 고문이랍니다. 근데 저희 딸은요. 항체가 저희 딸의 눈을 뜨게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우리 딸은요.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근데 며칠을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20일을 안 자도 죽지를 않나 이렇게. 야,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강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걔가 10일 지나니까 눈동자가요. 우리 하루 밤새면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딸은 충혈이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20시간 뜨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10일 지나니까 진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눈뜬 봉사가 돼버렸습니다. 눈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들어갈 때 두 가지 증상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년 전 이맘때에 찍은 CTS라는 TV 아시죠? 거기서 저희 가정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때 눈 뜨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제 딸의 모습이 보일 거거든요. 불 좀 꺼주시고요. 아 괜찮네 밝으니까 그 CTS 영상 있잖아요. 주세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포기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온유.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꺼주세요. 호출이 왔습니다. 이럴 땐 보셨겠지만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 병이 왔고, 그래서 죽음에 들어가면서 온몸이 이제 뒤틀려 버렸죠. 내성마비처럼.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불을 못 먹어요, 자가로. 그러니까 막 밀어 넣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물이 빠지니까 안 들어가니까 살갗이요, 여기서부터 손등부터요 까맣게 변해요. 타버려요. 그래서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 분홍색 눈에다가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린 처참했습니다. 원래 그 중환자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15분씩 면회밖에 안 돼요. 근데 고대병원에서 그 규를 깼습니다. 규칙을. 뭐라 그랬냐면 저희 부모 중에 한 사람 24시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저는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또 희귀병이라 우리를 넣어줬구나. 애 가서 이제 배려구나, 엄청난 배려를 해줬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님을 한 이틀 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은 어떤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산소호흡기 딱 떼버리면요 돌아가시고요. 들어가는 약 그냥 딱 그만 멈추면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죽음 앞에 서면요 체명 체통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간호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야, 간호사! 그러면서 욕을 막 해야 됩니다. 육두문자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빨리 나에게 오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몰핀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진짜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 나면 위생병 부르는 것처럼 그런 전쟁터가 중환자실입니다. 그 안에 저희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다들 나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이 환자들 틈에 있는데 제 딸이 뭐라고 전담 마크하는 간호사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시간 누가 합니까? 그 저희 딸은 26시간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저희 딸은 늘 체온이 40도 있어요. 39도, 40도. 조금만 올라가면 진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약을 넣어도 아니면 주사를 넣어도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요, 우리 손으로요 24시간 닦아놔야 돼요. 물로, 차가운 물로요. 그 수건에 짜가지고 열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간호사가.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 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자기 자식이니까 하겠지. 이걸 깨달았어요. 원래 그 중환자실은 존재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간호사, 환자밖에 없는 곳이 중환자실 아닙니까? 그 제가 들어갔잖아요. 저희를 위한 어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간이 의자 없습니다. 간이 침대 없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서서 그 발작과 싸우고 계속 물질을 하고, 제 아내는 한 3, 4일 지나니까요 다리가, 키가 168이거든요. 적지 않은 키인데 그 다리가 통나무 코끼리 다리라 그러죠. 코끼리 다리 변했어요. 24시간 며칠 서 있다 보니까요 이 다리가 부어가지고 뭐 무릎, 발목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신발도 없었고요. 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야죠. 이제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요 제가 밖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기도하죠. 뭐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 뭐 처음에는 벽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부터 해서 나중에 되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되게 용기를 달라고.
내가 담대하도록 기쁨으로 우리 딸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도 들어가요. 그러면 저 끝에 저기 가면 이제 커튼이잖아요. 다 그죠? 방이 없잖아요. 그죠? 주고 나오고 하니까 커튼으로 딱 이렇게 방이 돼 있는데 가면서 제가 커튼 열면서 언니야 너 하는 인사예요. 아빠야 하고 이렇게 커튼을 딱 열고 보면 그 순간 그냥 그렇게 막 담대하게 막 성령 충만으로 나는 나름대로는 해 갔는데요. 그 짐승 같은 딸아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막 이 핏덩어리 같은 것이 확 올라오죠. 울크가 올라옵니다. 걔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팔을 널 이렇게 아시죠? 이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와, 그거 뜯어버리거든요.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니까 스티커가 꿀이 막 풀이 묻어가지고요. 이 막 온통 야생 동물처럼 막 이 머리가 엉켜 있고 살은 빠지고 있죠. 눈은 분홍색이죠. 보지도 못하죠. 온몸에 주렁주렁 막 가슴에 막 그냥 눈물이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숨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냥 나와요. 그때 제가 가졌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왼쪽은 심장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터졌는지 찢어졌는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늘 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산코피아도 늘 터져가지고요. 뭐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 되면 특히 밤에 또 이렇게 이 발작이 심하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걔랑 싸우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 뭐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자식이 죽어가는 거. 그거 보는 부모의 심정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바꿔달라고. 딸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미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예, 너무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막 살잖아요. 어느 날 깊은 밤에요. 걔랑 싸우면서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저는 그때 48이었는데 목사였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분의 아픔이 어떤 거였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말씀 전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신대원에서 배워가지고 배운 거 그냥 늘 들었던 교회 안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와,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원래 살려달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근데 그때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뭘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늘 자기한테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같이 하나님 성인 사람 나와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대표 기도했지만 뭐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게 대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죠? 세상 소망이 없어도 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다 그거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날. 사람은 언제 정직해지느냐?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였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야, 이 목사 이름만 되면 영향력이 있는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돈에 불편함 당하지 않고 큰 교회에서 월급 잘 받으면서 그냥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목사 되고 싶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닌 척 살았던 것이 또 진짜 내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들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통나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들통이 나야 형통이 오릅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기독교인이라고요? 천만에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으면 주위 이웃들이 모른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른답니다. 학교의 동기들이 모른답니다. 왜? 너랑 나랑 뭐 다른데? 너랑 나랑 살아가는 게 뭐 다른데? 세상 할 거 다 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게 뭐 다른데?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사는 너랑 나랑 뭐 다른데? 술, 담배 하는 너랑 나랑 뭐 다른데? 모른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뭘 즐기고 지냈는지 다 아시는 그분은. 제가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와, 이게 명성에 걸맞게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 다니는 명목하에, 직분이 있다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들이 많다고. 주위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삶의 증거가 없는데요. 여러분, 입으로는 뭐랍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수천 수만 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고백은 그리 하지만 이 예배당 나가면 뭐 때문에 여러분 시간 다 씁니까? 세상 부귀 아닙니까? 솔직히 아닙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과 바꿀 수 없네 했는데 우리는요, 한순간도 핸드폰 없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그 안에서 받는 즐거움 때문에, 돈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척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그분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가 절대 가치네라고 늘 고백했지만 삶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돈에 우리 절대 가치가 가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모르는 가게에 식당에 가잖아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이렇게 습관이 좀 있어요. 이렇게 왜 둘러보느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특히 카운터 뒤에 뭐가 있으면 이 사람 교회 다니구나 알아요. 액자, 그죠? 어떤 액자?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 맞죠? 그거 보면 이 사람, 이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많이 적혀있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아시죠?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그죠? 그 말씀 맞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맥에도 맞는 말씀도 아니에요. 욥기의 주인공 욥이 한 말도 아니고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문맥이 욥 너는 너와 네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1장에도 뭐랬냐 하나님도 온전하다고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탄이 공격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 맞는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이 여기고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습니다. 부적처럼. 왜요? 하나님이 말했던 상관없어. 신학의 문맥에 맞는 거 상관없어. 뭐 중요한 건 내 안에 원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 창대케 되는 것을 들여주는 말씀이니까. 아닙니까? 결국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 돈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힘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지만 떨어져 나가는 상태인지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형통함으로 이끄시기 원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래 살았구나 한다면 오늘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회개기도로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잖아요. 저희는요. 희귀병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종플루에 걸렸다 그러면 타미플루 먹으면 낫지라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요. 해보자였습니다. A 해보자. 안 돼? 그럼 B 해보자. 안 돼? 그럼 C 해보자. 그거였거든요.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제 딸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천대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 키보다 큰 철제 기구를 밀고 들어와요. 4명이 있어. 옆에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나 꺼내는데 이만한 긴 바늘 있잖아요. 굵고 긴 바늘 꺼내요. 어디에 넣느냐? 우리 딸의 쇄골이죠.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취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밀어 넣으니까 그분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 넣었는데 아니에요. 항체가 공격할 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발작했잖아요. 이거 콕 밀었는데 갑자기 와 그러더니 이걸 막 쳐버렸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이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 개구리가 죽어도 전기를 탁 이렇게 하면 그죠 막 반응하잖아요. 몸이. 그것처럼 엉덩이한테 꽂혀버렸습니다. 그 굵고 깊은 것이. 피가 터져 나와가지고 피가 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틀간 지혈을 했습니다. 3일째 또 해야 되잖아요. 사지를 다 묶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있는 사람들처럼 다 묶고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 다음에 잡았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그걸 밀어 넣는데 심장 근처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 주사 바늘을. 그걸 뭘 하냐. 버튼을 누르면 피를 뽑습니다. 여러분. 안에 쭉 계속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기계 안에 용기가 있거든요. 이런 용기가 있는데 용기에 피가 쌓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피가 고이면 스탑 시키고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이게 웅 하고 확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누른 혈소판이 뜹니다.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 잡아내는 거예요. 몸의 항체를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빼서 피 안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이게 엄청 힘든 작업인데 건장한 청년이 이걸 해도 7번째는 견디는데 8번째는 죽는답니다. 그 저희 딸은 이거 할 때 한 2-3번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7번 다 했어요. 얘가 죽을 만큼, 진짜 완전히 몸도 죽을 만큼 돼버렸어요. 진전이 없으니까요. 이걸 하면요, 우리 8살짜리 그 온유가의 얼굴이요 하얗게 변합니다. 시체처럼. 피가 다 빨려버렸기 때문에 하얗게 변하고요. 그러면 눈이 더 진하게 보여요. 이렇게 분홍색이. 이미 몸도요, 영양분 다 빠져나가서 근육이 사라지고요, 막 이도피의 난민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또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진짜 그날 제가 했거든요. 막 싸웠는데 한 2시간 했네요. 그날 감사했어요. 짧게 했잖아요. 오늘 고맙다. 2시간 맺고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는데 얘가요 갑자기 막 뭘 씹어요. 이렇게 와 했던 그 애가 어느 순간 돌연히 뭘 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뭘 씹지 얘가 뭐 준 게 없는데 하고 입을 강제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뭘 씹냐니까요, 이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까지 안에 그걸 어금니를 뜯은 거예요. 뭘 하셨어요? 그걸 딱 보는데 이런 거 스테이크 할 때 칼로 막 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것처럼 살갗이요 얼마나 씹었던지 뭐 그렇게 변해가 너덜너덜 붙어 있더라고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검붉은 혈관이 보여요. 내가 너무 놀라서 하는 사이에 얘가 또 씹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있는데 이 뺨이 전혀 불러와요. 이렇게 불러오더니 결국 피가 터져 나왔어요. 안에 혈관을 씹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간호사 불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뛰쳐오더니 깜짝 놀라더니 빨라요.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가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팍 뽑더니 입에 넣으니까 피가 막 빨려 나가고, 그리고 뭐라 하냐,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플라스틱을 입에 딱 넣어버려요. 그러면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씻게 하고 밴드로 막 흰 밴드로 붙였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온몸이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 내가 이게 뭐지? 내 딸 이게 뭐지? 피투성이 얼굴에다가 막 머리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거리는 게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막 가라사 그러니까 응급처치가 나가버렸어요. 내가 떨고만 있을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얼굴에 피투성이 얼굴을 좀 닦아내려고 이 수건에다가 이제 물을 적셔서 짜서 닦아내는데 아랫입술에 있잖아요. 아랫입술 여기에 하얀 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네모난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 딸아이의 앞니빨입니다. 이걸 플라스틱을 딱 꼽는 순간 칵 씹었나 봐요. 그랬더니 툭 빠져가지고 받쳐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버렸죠. 그 전까지는 교육자 아닙니까? 사역자 아닙니까?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송해야지. 배운 대로 감사하고 꾹꾹 눌렸었어요. 나오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 터지면서요, 순간 몇 년 전의 이야기들이 내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제법. 그리고 13년 만에 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나오니까 여행 허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전에는 이 비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를 초청한 몇 교회를 초청받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한국 가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13년의 삶을 다 청산하고요. 그리고 영주권도 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은요, 가져올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미국 갔다 왔다 하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왜 제가 버린 줄 아세요? 나름대로는요, 한국 가면 심지 않을 거다.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상구가 되는 거예요. 힘들면 미국 가면 되지. 그거 없애려고. 왜? 믿음 제가 배운 거는 신앙은요. 비상구를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죽기로 작정한 배수진을 치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고 왔다고요. 그거 다 버리고요. 그런데요.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왔던 저를요. 하나님 잘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안 불러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와서 멋진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요. 2007년입니다. 사역은커녕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3, 4년 동안 피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외했습니다. 안 불러주니까. 가족은 데려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때 내가 감수했거든요. 그때 정말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 돈이 이게 안 들어오니까요. 제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냥 내일이라도 통과하고 그냥 확 무너버리면 아무 권리 주장 못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있잖아요. 뭐 벽이 갈라져도 뭐 깨져도 안 고쳐져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도시가스를 틀어도요. 방이 안 따뜻해요. 뭐 가스비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요. 가스비 낼 돈이 없으니까 가스 끊겨버렸어요. 빨간 딱지가 막 더덕더덕 붙었고요. 그리고 가스가 없으니까 밥을 못 해 먹잖아요. 일회용 버너 아십니까? 그거 빌려서 밥해 먹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어느 아내가 떡을 빌려왔어. 얻어왔어. 3일을 먹은 적도 있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요. 겨울 되면 곰팡이 피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온 방을 저는 깜짝 놀라 처음 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균 때문에요. 다 문을 닫고요. 그 조그만 거실에 냉방에 이불 빌려서 애들 재우고 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 그 치아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몇 년의 한국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때 태어나서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갓난장이가 늘 돈 빌려서 응급실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다면 왜 태어나겠냐고. 그 힘든 상황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고.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냐고. 이거는 인간도 이러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뭘 잘못했냐고. 다 드리고 왔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분노가요. 그 딸의 치아와 얼굴을 보면서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죠. 그래, 평소처럼 환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야 간호사 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을 온갖 욕설로 내가 대적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요. 내가 당신에게 한번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치아를 꼭 쥐고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하나라도 소리쳐라. 그런 사이에 제 몸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왔어요. 어떤 게 들렸냐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언어가 제 쑥 들어온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저는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날 내게 온 하나님은 제가 배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배웠는데 그날 내게 온 하나님은 원수처럼 달라들었던 하나님,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벼들었던 맹수 같은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뒤흔들어대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배운 하나님과 달라서 저는 믿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근데 그때 그러면서 깨달은 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자 훈련하고 암기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언어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두고의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고백을 한 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만 되겠다고, 주님만 나를 주인으로 삼겠다고. 근데 우리 예배 마치고 예배 나가잖아요. 그럼 이 고백 유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막 하잖아요. 그 기도대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뱉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책임지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나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해결사. 그렇죠? 하나님 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직하다며, 너희들 순결하다며, 너희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며.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 개독교들, 말만 하는 개독교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부모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은 좀 알았는데요.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였구나. 왜 나한테 한 그대로 너 안 사니?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이 됐는데 나가랍니다. 병원은요, 나가라면 안 합니다. 돈 내니까, 그죠? 근데 교수님이 저랑 친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우리 믿음으로 막 이겨내려고 했으니까 그게 보기 좋았나 봐.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 할 게 없다고, 나가라고. 그때 돈이 거의 1억 6천이 나왔거든요. 한 달 반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5,301호로 갔어요. 일반 병동, 5층이 소아병동이거든요. 첫째 방이에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딸이 임상실험처럼 병원에서 아주 신경 쓰는 희귀병이니까 그런 애라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첫째 방 열면요, 바로 그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지르도 도와주거든요. 그랬죠.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 있잖아요. 제가 돈 있어서 갚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빠졌어요. 왜? 우리 막내가 6살이거든요. 막내 딸이. 근데 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어요. 아내가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알더라고. 애가 이상해요, 여보.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정말 놀랄만한 큰 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막내도. 뭔지 아십니까? 소아 우울증이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맡겼어요. 모르는 사람 밥 먹고 자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언니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제 할 게 없지 않느냐. 살릴 일을 살리라고. 지금 6살짜리 이거 막내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3월 16일 날, 그저께네, 그죠? 날짜를 보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애를 집에 갔어요. 유치원부터 일상적으로 살아야 된대요.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저 혼자 우리 온이랑 나와서 밤새는 거예요.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새벽 1시에 걔가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그날이 이상해요. 달라요. 평소보다 더 두렵고 무겁고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새벽 1시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고 영상 찍었거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있었던 사건, 예, 영상 1 있죠? 예, 불 좀 꺼주시고요. 예, 부탁합니다. 그날 찍은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 꺼주세요. 예, 꺼주세요. 여러분, 좀 전에 예수라고 말하면서 우리 딸이 깬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두 손을 모으더니 8살짜리인데 지금도 보고 자세히 보면 막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더니 아빠 엄마가 아니라 언니야 뭐 그러니까 결국 예수라고 불러 깨버린 거예요. 병원이 팔깍 뒤집혔습니다. 분명히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 될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72일 만에 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깼는데 몸이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면역이 없어졌습니다. 그 감기약 걸려도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소독균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근육이 사라졌어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리가 이고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조인트가. 근데 굳어버렸습니다. 사용 안 하니까 어린애들은 빨리 뼈가 굳는 거예요. 뻣뻣한 통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활로 가자. 그 재활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코로 이렇게 자가 이전에는 의식이 없어서 코로 밀어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10년, 20년 걸려도 이제 재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냐고. 예,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입원해야 되는데 걔를 못 움직이는 애를 안고요. 휠체어에 태웠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1층에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앉히고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게 영상의학실이에요. 움직이면 두개골아 다 보입니다. 그게 앉히고 그 요플레 있죠. 그걸 한 방울을 혓바닥에 얹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가적으로 굴떡하면 콧을 뽑고 입으로 넣자.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플레 한 방울 못 먹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가서 영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만 넣기 때문에요.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개를 안고요. 휠체어 태워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3월 20날 예수라고 깼지 않습니까? 3월 28일 날 대낮에 또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날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 2번째요. 빨리. 할렐루야. 개장. 할렐루야.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예, 꺼주세요. 걔가 죽어 있을 때 여자들은 달라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온유 발이 큰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죽어 있을 때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신발을 사온 거예요. 그런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깼잖아요. 깨서 누워 있는데 눈에 신발이 보이니까 달라더니 저는 그냥 가슴에 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신겨 달래요. 그런데 그째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나오는데 제 입에서 계속 기적. 그래 찍은 거예요. 나오는데요. 카페에 있는 접수처에 있는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일하다가 기적이라는 제 소리를 듣고요. 고개를 뻘떡 들더니 다 일어났어요. 뻘떡. 그래서 여자 간호사들은 입을 막고 막 하고 울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 아니었어요. 딱 한 분 믿었거든요. 저는 그 마음 알죠.
제가 말을 다 못했지만 걔가 발작할 때요 배변 다 터지고요 피 터지고 그래서 늘 그 침대 뿌이잖아요. 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갈았어요. 너무 애처로워서 같이 울면서 그 발작을 잡아주고 그랬는데 걔가 예수를 깨더니 자기 눈앞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오니까 이 감정이 복받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3년 전에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사순절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곧 4월 5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딸 낫게 하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4월 5일 날 교회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성도에 말 안 했거든요. 출석이 저도 한 2,500명 되는 교회 다니는 거기서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었던 우리 온유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문이 확 열리는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24시간 늘 릴레이 기도 아시죠?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 걔가 늘 그러니까 막 박수를 막 치더니 어느새요 울음바다 돼버렸어요.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죠?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같이 기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제 이 뒤에 호주머니에 그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와요. 뭐가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급한 전화가 싶어서 살짝 봤는데 잊지 못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같이 앉아 있는 저기에 있는 청년부 3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제가 알거든요. 같이 기도해 줬던 그 자매가 나한테 그 온유가 그런 걸 보면서 문자한 거예요. 벅찼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온유를 통해서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평소에는 뭐예요? 추상적인 하나님 있다는데 근데 삶에는 별로 영향력도 없고 안 그래요? 긴가 민가하고 살았는데 그날 보니까 살아계셨구나. 이게 한국 기독교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있나?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그렇죠? 가까웠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더 매력적이어서 편법, 타협, 불법 하나님 높이 힘드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교회 왔는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세히 여쭤보십시오. 어젯밤에 뭐 했는지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하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하나님 만날 그 감동을 오셨습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그죠? 예,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종교생활 하다가 교회가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지니까 이거 아니다.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 보면서 막 넘어지고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아시죠? 제가 최근에 또 전라북도 남원을 갔거든요. 집회를 끝났는데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저를 데리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맛집에 가십니까? 맛집이죠. 목사님 추어탕이에요? 남원 추어탕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추어탕 광주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그 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식당이 있어요. 좀 누추해요. 뭐 이렇게 위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완전 반전이에요.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맛집은 숨어 있어도요, 사람들이 파글파글한 거예요. 그렇죠? 맛집이 이거 아닙니까?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블로그에 막 적습니다. 제주도 어디가 가면 어디가 꼭 가라 꼭 가라, 내가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맛집은요 또 갑니다. 그죠? 가고 싶어요. 묵고 싶으니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맛집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여러분, 손님 오면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이 맛봤던 곳 그 식당 가잖아요.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맛보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시편 34편 8절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안 가면 찝찝하고,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익숙한 교회로 가자, 이겁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맛본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보고요, 야, 너 바뀌었다. 바뀌었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지? 전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가 있어서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 월요일 이런 일 하셨죠, 화요일 이런 일 하셨죠, 수요일 어떻게 이런 일 하셨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셨네요. 자기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냥 기쁨이 솟아나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애들 건강하고 좋은 데 간다더라, 하는 사업 잘 된다더라. 누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장애로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만 축복이고요, 20절부터 68절까지는 세배가 많은 것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배는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동으로 적었던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내 안에 내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은 내용, 아까 우리 장로께서 기도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그럼요, 예배가 살아야죠. 어떤 예배? 이 교회 안에 예배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에요. 그래서 내 예배 처소는요, 내 직장이고요, 내 가정이고요, 내가 머무는 곳이에요. 이 회중에 와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는 곳, 고백하는 것이 회중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뭐요? 내 몸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내린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누군데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했잖아요. 선지자했잖아요. 내가 목사 선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뭔지 아십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작은 소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너 있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뭐 다 내 것, 내 가정 요것만 잘 되면 되지. 그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죠? 성경이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도 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돈을 주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요. 여러분 자꾸 복을 물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렇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들어와서 다 복을 성공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사자나 일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라 그랬는데 주눅 들지 마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면 덤으로 물질적인 것도 주시겠죠. 그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는요. 어떤 음악이 없어도요. 초대교회 보셨습니까? 뭐 악기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만나면 그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노래 하나 하고 찬양 콘서트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걸 믿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찬양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라고요. 제가 노래 하나 부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들어보셨나요? 예,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말이 옛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십니까? 어르신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사랑을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나가준다요. 교회 많은데 이 교회 내가 나가주는 거야. 사람이 없었어. 도와주는 거야. 내가 봉사해 주는 거야. 내가 사역해 주는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짐승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응하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딸이 죽음만 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함께 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 걱정, 근심을 주는 거는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진짜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현 고통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편안하고 안전하면 딴짓합니다. 저는 이번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러니까 실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럼요. 하나님 있게 되라고. 다 그죠?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오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의 풍부하심에 들으셨도다. 우리가 끄적끄적 나온 게 아니라 잘 견뎠더니 그분이 끌어내사 풍부함에 들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많은 시련, 고통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와 도전했습니다. 거기 방송실에요. 제가 생명과 바꾼이라는 노래 할게요. 제일 마지막 전 그 노래 하고 PPT부터 할게요. 좀 더 올려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노래 쉬우니까요. 같이 할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우리 주님께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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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선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온유가 누워 있는 방에 가서 제가 걔 코에다가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왠지 아세요? 숨 쉬나 안 쉬나 보려고요. 한번 잃어보니까요. 잃어보니까 숨 쉬는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거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오늘 특별하게요. 제 딸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 온유가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폴더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통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가져왔어요. 지금 4학년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실까요? 예. 네. 이렇게 이쁘게 지금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죠? 예. 여러분 매일매일을 은혜로 누리시기 바라요. 그렇죠? 매일매일 은혜 누릴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잠시 언급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니 무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으로 아침마다 그것들이 새로움으로 아침마다 주의 일이 하신다고. 그렇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일하신답니다. 그 은혜 발견한 여러분 되시고요. 저는 시간이 짧아서 노래를 많이 못하지만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CD랑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쉬운 분들은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 은혜로다 다음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함께 은혜로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계신 주가 되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좀 웃으면서 할까요? 이제 웃으면서 여러분만 미소 띄면서 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크게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들고 가요. 두 손 들고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오늘 모인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